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받들어 본 데 기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이 조현병, 우리에게는 정신분열병으로 알려져 있던 스키조프레닉이라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던 그 정신병을 가진 고등학교 학생 소녀가 이 초등학생 학생을 살인해서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정신병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우울증이나 자폐나 여러 가지 이 정신적 질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말 방치되어서 가족과 자신, 이웃들에게 너무도 많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 같은 것은 영혼의 감기인데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감기인 거 아십니까? 감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이 큰 질병이 되는데 사실 영혼의 감기도 우리가 잘 주어야만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한 좀 주의가 환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웬 갑자기 정신병 이야기인가? 이 정신병 질환 중에 상반된 증상인데 symptom은 굉장히 very opposite symptoms. 그런데 그 내면은 거의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조키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새디즘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메조키즘, 새디즘 이게 다 학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새디즘은 새디즘이라는 거 여러분 이 친구는 새디스트야 막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새디즘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새디즘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가 쾌락을 얻는 것이라면 이 메조키즘은 자기에게 고통을 줘서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심리가 불안한 애들 보면 커러라는 게 있습니다. 커러라는 것은 자기 팔을 막 긋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긋는 걸 보면서 뭔가 얘네들은 이 자기 팔을 그면서 상처를 주면서 이 마음에 뭔가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이런 메조키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메조키스트가 됐나? 환난에 우리가 이 즐거워한다니, 환난의 쾌락을 느끼다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잠깐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철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뭐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돈을 벌기 원하시고, 여러분은 왜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돈을 벌기 원하고,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한번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지? 나는 이렇게 정말 하루에도 약을 한 30개 정도 챙겨 먹으면서 What am I doing? 내가 왜 건강하길 원하는가? 사실은 각기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믿기로 각기 다른 이유들을 파고 들어가면 저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이유가 나는 I want to be free. 왜 건강하길 원하는가? 나 I want to be free. 아니 자유라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유를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참 적절한 정의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아프면 어떤 것 하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죠. 의사의 구속을 받기도 하고 간호사의 구속을 받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왜 건강하기 원하세요? 네, 혹이라도 어디 케어홈에 들어가면 모든 것 자기 하나 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이 건배사가 그걸 하잖아요. 9988234 그런데요. 9988234 뭔지 아시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고 죽자 이거래요. 9988 우리도 이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998823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는가 하면 아프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박탈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원하는가? 왜 돈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통제들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I want to have my control.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유를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시기 원하시는 것은 nothing less than this freedom.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의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생의 선택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시거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구원이란 영적인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사는 상태다. Salvation is enjoying freedom in its fullness sense.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란 영적인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유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suffering 오늘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이 고통이라는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suffering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뭐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절망해야 되죠. 낭망해야 되죠. 분노해야 되죠. Why me? Why me?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다 분노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냐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게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 반응, 고통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절망하고 마땅히 고통받고 마땅히 분노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미 고통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칭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제시하는 것을 보십시오. He said, we can rejoice in suffering.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당연함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함. 저는 오늘 이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자유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Spiritual freedom. 영적인 자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How can I truly enjoy this freedom? 이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의 답, 참 로마서는 깊으면서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즉시 답해줘요. 자, 3절과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Knowing. Knowing brings to us freedom. 우리가 알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여러분에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칭의란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것이란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Reviving our senses. 그러니까 칭의는 살아난 건데요.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극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제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감각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른 상태에 스티뮬레이션이 오잖아요. 그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안 되죠. 그렇죠? 목이 마시면 물을 마시는 거죠. 목이 마시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자극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죽었으니까. 죄의 자극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를 자극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이 안 나와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해야 되는 그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칭의해 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자극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 영적인 자극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살아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각은 훈련하는 것만큼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만큼 민감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중국을 뒤집어 엎는 이변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이변이 뭐냐면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를 잘 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세계 1위인 징닝, 세계 2위, 세계 5위가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중국에서. 이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일본의 17살 먹은 히라노 미우라는 여자 소녀가 이 세계 랭킹 1위, 2위, 5위를 다 깨버린 거예요. 와, 이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야. Who cares? 그 대단한 사건입니다. 중국이 뒤집어진 사건이었어요. 17살 먹은 일본 여자아이가 얼굴도 아주 소녀같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탁구를 치다 보면요. 탁구는 계속 이 폼을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폼을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걸 그 게임을 제가 3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그 게임을 3번이나 봤어요. 너무 어메이징해가지고. 근데 이 탁구를 하다 보면 이걸 계속 연습을 하면요. 이 탁구는 이 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 공이 오니까 내가 이제 요를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된대요. 그냥 공이 오면 그냥 몸이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 그걸 갖고 근육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이 오면 머리에서 이렇게 너 이제 이거 틀어가지고 라켓을 45각도로 해가지고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 그냥.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 훈련으로 가능하다. 훈련. 그래서 머슬 메모리가 생겨서 공이 오면 그냥 생각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세요? 성화를 제가 또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칭의가 감각이 살아난 것이라면 성화는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건 감각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아주 민감해져서 딱 눈에 이 죄라는 것이 딱 느껴지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에 이런 생각, 죄만 오면 딱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건 하고 딱 돌아설 줄 아는 거.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sanctification is heightened senses. heightened senses reacting so sensitively to sins. 성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자극, 죄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근데 성화는 뭐로 가능하다고요? 훈련으로 가능하다. 훈련. 영적 감각 훈련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즉 성화를 영적 감각이 극대화되어서 큰 자극이 아닌 아주 세미한 자극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주 아무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영적 감각이 하이튼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성화가 극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로마서의 예로 소개되고 있는 이 환난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 자극들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Everything that happens in our lives is a spiritual stimulations.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영적인 자극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뭘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자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 분노, 좌절, 원망, 시기, 질투가 아닌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영적 생명, 칭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자극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죠. 자, 다시 보세요. 3절, 4절 다시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환난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환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난을 하나라 예로 드는 것일 뿐이죠. 오늘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공해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에도 목적, 환난에도 목적이 있다면 실패에도 목적이 있고요. 즐거움에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대요. 목적. 그 목적을 아는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린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게 하셨을까? 내가 성공할 때도 요즘 왜 우리는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나는 저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미울까? 웃는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왜?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왜 끌릴까? 여러분, 난 저 사람이 좋아. 싫어. 이거는요, 아주 raw reaction이에요. 그럼 미숙함이에요. 미숙함.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서 그러거든요. 아저씨 왜 뚱뚱해요? 그렇죠. 걔는 눈에 본 자극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극에 반응한 거예요.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이거 좋아. 이런 것들은 아주 미숙한 반응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나는 왜 이런 일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이런 일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우쿨렐레가 아주 재미있는 악기예요. 아주 조그만 악기고 4줄밖에 없어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면 제가 토요일 클래스를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어르신들 가서 이제 저는 기타를 좀 치니까 기타를 치면 그냥 기본적인 거는 금방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배우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어르신들한테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 여러분 악기를 처음 배우면요 정신없습니다. 특히 현악기를 배우면 이 손가락이 장난이 아니게 아프고요. 또 굳은 살이 배우고 줄을 받기 요령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쉽게 이게 사실은 이 현악기를 기타를 하면 이 손하고 이 손하고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은 그냥 쿵쿵쿵쿵쿵쿵 치면 돼. 다 네 박자는 쿵쿵쿵쿵. 네 박자는 항상 2배수로 나가면 되거든요. 뭐 자기가 막 있어서 막 32번 쳐도 돼요. 괜찮아요. 2배수만 되면 4박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거 하다가 이거 바꾸면서 쉬고 막 이러시니까 소리가 막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장에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장의 헷갈림과 손가락 아픔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연습하면요. 훌륭하게 악기를 연습 가능해요. 이런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때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음악으로 즐거워할 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이 악기를 배우기 위한 그 목적까지 우리가 힘든 과정을 넉넉히 지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준다. 소망의 자리까지 간다. 제가 3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깨달은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Everything that happens to you has God's purpose.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인격적 자유를 위한 영적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훈련의 과정으로. 저는 어려서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외모가 지금이야 뭐 굉장히 요즘 잘 나가죠. 옛날에 굉장히 뚱뚱해가지고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고 목회자가 된 후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던 것도 뜻이 있을 거다. 제가 뭣도 모르고 한국 목회 시작하셨을 때 저는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에셋, biggest asset이 뭐냐? 저는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큰 목회에 유익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 경험들이 다 떠올라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한국어 목회할 때 그 한국어 어르신들이요, 한국어 목회 어르신들이 다 공감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지금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상한 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도 무지 많이 만나요.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훈련이 돼서 아니면 저 인간은 왜 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자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사람이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아이고 저 바보들 이것도 못 보냐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들이 거기서 뛰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숨차서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본다는 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둑이 내가 7급이면 훈수는 5급이에요. 훈수 두는 사람은요. 내가 바둑을 두는데 7급짜리 나는 7급 실력이라고 그랬는데 훈수를 두면요. 훈수를 두면 이
거의 1단 수준도 될 수 있어요. 당구를 치다 보면, 당구 모르세요? 당구를 100 이상만 치면, 200 이상만 치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서서, 아, 이거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면 돼 하면, 이게 옆에서 딱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치면 안 되는 것 뿐이죠. 머리로는 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을 쑥 빼서 이렇게 나를 볼 수 있으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미숙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못 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요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딱 빼서 보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저쪽 가서 마고 바둑에 훈수는 사람이 여기다 둬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요동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열등감이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영적인 자유.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극, 그 영적 자극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극도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make sense, 이해하며 넉넉히 소망 가운데 그 걸음을 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며,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오늘 분노하는 마음이 혹 있었다면, 혹은 열등감에 허덕이는 어떤 사람을, 사건을 향하여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요동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고, 하나님, tell me what your will is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요, 환난의 목적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십시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소망이 하는 일이 뭔가? 자, 제가 새 번역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경에 눈을 맞추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해서.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새 번역 성경은 소망이란 단어를 희망이라고 바꿔서 거의 같은 의미죠. 소망이 근데 우리를 뭐를 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실망시킨대요. 실망시키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일의 어려움인 게 아니에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떨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기에, 어떤 희망이기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가? 오늘 바울은 답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줘. 그것이 만약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인간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소망 자체가 불안한 걸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완벽해요. 자, 6절, 8절. 우리 로마서의 백미죠. 로마서의 백미가 5장의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부적인 구속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하면서 떠올리는 하나의 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 자유예요. The absolute freedom.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다른 사람 한 적이 있나 그랬더니 제가 의도한 대로는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적인 자유. 그럼 절대적인 자유가 뭐냐? 절대적인 자유는요,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절대적 자유. 좀 너무 좀 두리뭉실한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한 건 내가 자유한 것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면 자식들에게 정말 무리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식에게 정말 너무나 고가의 선물을 한 부모님을 보면서 참 막 화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은 정말 고가의 선물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토이자하우스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토이자하우스 갔는데 장난감이 5불짜리하고 15불짜리가 있더라고요. 얼마짜리 사줄게요? 15불짜리를 사주더라고요. 글쎄. 저도 똑같은 노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왜 부모라고 자식들한테 가능한 한 돈 안 쓰고, 야, 너희는 돈 절대 안 쓰고, 이건 다 내가 쓸 거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싶은 자유가 왜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딱 왔는데, 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 좀 챙겨 먹어라. 나 우리 유럽 여행 간다. 그리고 자식 팽개쳐놓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들은 그냥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데 돈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 왜 모냐고. 내가 다음 주에 한국 가려고. 그럴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어떻게든지 자식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만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내쳐버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포기해버리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를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희로 소망을 갖고 영적인 새로운 감각으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 지나가겠는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인간 견딜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그 실패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공에서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영적인 자유를 꼭 누려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뜻을 깨닫는 것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요소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 오늘 바울이 한 일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죠? 하나 더 남았겠죠. 왜? 정 목사는
세 가지니까.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가지 깨달으면 그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self-aware, self-awareness, existential awareness. 실존적 깨달음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밭을 알았으면,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 알았으면 그 밭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죠. 다 샀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땅 사놓을 걸. 그거 맨날 그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 집 살 걸. 그거 후회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다 사죠. 근데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달은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적 awareness예요. 겉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내면의 깊이에 있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실존적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이 self-awareness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을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바로 그 밭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자유함을 살 수 있고요. 내 인생에 보입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아주 초연할 수 있습니다.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 요동하고 반응합니다. 분노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교만함을 느끼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를 깨달으면요, 우린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성경이 확증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로서 자기가 받는 학대의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에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즐거워할 것인가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며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선택은 nothing less than rejoicing. 즐거움, 평안함, 흔들리지 않음, 마음의 자존감, 안전.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웃관계의 관계가 풍성해요. 남의 가진 것 칭찬해 줄 수 있고요. 남의 좋은 면을 드러내 줄 수 있고요. 뒤돌아서 그 사람 욕 안 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 모였을 때 남 얘기하며 험담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족하게 하니까. 나를 충족하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만 만나면 한 사람 얘기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세요. 막 와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남 험담하면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유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적용하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무지 많이 해요. 혼자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
어떤 일을 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중요한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는 감사구나.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등장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실천해 보았더니 it really works. 정말 옳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 이를 꽉 물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 여러분 그때부터요.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거야? 왜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일단 3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되고 원망이 돼가지고 힘들 때 잠시 서서 그 말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요. 원망에서 불평에 사로잡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격에 아직도 이런 모난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여러분 정말 명품 들고 다니다고 욕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 용품 갖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저 인간의 명품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더 좋은 명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명품?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 인생 맞아요. 명품은 그 명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명품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 나는 이 명품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품은 닳고 없어지죠. 그러면 명품도 없어지면 자기 인격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명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요.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내 안에 감추어진 보아, 십자가에서 확정되어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약을 처방하고 싶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래요. 타이거 우즈가 저는 골프는 못 치지만 또 타이거 우즈 열심히 쫓아가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요즘 잘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 여러분 아시죠? 골프의 레전드예요.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또 허리 수술 또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또 시즌을 이제 접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을 타이거 우즈를 코치했던 코치가 하나가 이 아리끌을 하나 실었는데 그게 참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타이거 우즈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저렇게 힘있게 안 쳐도 공이 잘 나가는데 이 친구는 힘을 너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평상대로 자기가 거기서 그 친구가 이 친구가 평상시에 자기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커머셜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그 스윙하는 걸 봤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That was the most beautiful swing I ever seen. 그리고 그 스윙만 every time 나오면 볼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욕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멀리 보내고 가장 강력한 스윙으로 공을 멀리 보내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꼭 부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 안 빼면 꼭 부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따 딱 저 화장실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힘은 꼭 얼굴에서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힘주고 있나 안 주고 있나 얼굴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주고 있나. 이 미간이 좁혀지고 이 딱 내가 봐도 뭐 때문에 저렇게 원망이 원성이 눈 딱 보면 그냥 눈 씹혀 왜 저러고 있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이요, 우리의 눈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으로 체감되기 하면 할수록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거에 민감해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요, 불쌍하게 보여요. 내 주변에서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나와요. 그 눈이 나와요. 그 눈으로 내 눈에 지금 무슨 힘이 들어가 있나. 오늘 보면은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빼고, 바울이 내가 유명하나 무명하나, 내가 가난이나 부하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바울은 영적인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에 자기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빈이나 부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속에서도 그는 자유할 수 있고, 바로 그 자유가 우리가 늘 보는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잔치 인생. 전 여러분과 저가 그 인생, 그 자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